네. 오늘 설교는 의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그 전체적인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크리스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이제 본래 교회의 의미인데 에클레시아는 called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화 또는 성도 하는 말도 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 속에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성화한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점점 더 성숙해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속에도 성화의 원래 뜻은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성도는 뭐냐?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름을 받아서 따로 떼어져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하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이 뭔가 좀 거룩이라는 말이 좀 거룩하게 들리죠. 근데 그 거룩이라는 말의 본래 성경의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통 다른 것과 비슷한 것을 common, 비슷하다, C-O-M-M-O-N, common하다, 똑같다, 다 보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mon하지 않은 거, uncommon한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common하지 않은 거예요. normal한 것이 영어로는 보통 그런 건데 abnormal 앞에 A, B를 붙여서 abnormal 하면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거룩함. 그러니까 성경 원어의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의 풍속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게 뭔가 대단히 막 거룩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 한국 말로. 근데 그게 사실 거룩한 거죠.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오늘은 이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볼 때 이 거룩한 삶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의롭다, 바르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굳이 더 해석을 하자면 바르다, 의롭다, 그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르다, 옳다, 그르다 할 때 옳음만 있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막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참 오늘 이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총 신약 성경에 하나 둘 세 군데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게 전체 성경의 모든 신학의 바탕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을 로마서의 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의인인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오고 그 창세기 15장 6절을 그 로마서 4장에서 그 인용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학적 그런 용어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던 바람에 이신칭이라는 게 너무 유명해지고 마틴 루터가 막 그걸 유명하게 말하고 존 칼빈 우리 그 장로교회 뿌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칼빈이 또 막 그걸 막 이렇게 또 그 가르치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그냥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볼 때 수많은 그런 개신교 교회들이 조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믿을 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겨줬다는 것은 그래 네가 의롭게 살겠구나라고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을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는 했는데 그러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일단 믿었으니까 그 사람 의인이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시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는 자라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니라. 요한일서 3장 7절.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즉, 의를 행함으로써, 의롭게 삶으로써, 믿음으로 삶으로써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을 의에 내어줌으로써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의에 내줘서, 즉 우리 몸이 의를 행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 따라서 믿음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가 삶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의가 아니고, 그 의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의는 행하는 것이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의 뿌리이고 시작일 수는 있지만 의의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도 그 야고보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실 여기에 다 있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더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이웃 돕기, 뭐 불우이웃 성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물품도 갖다 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거죠. 이 추운 날씨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 쓰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돕는 것,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이 정말 그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첫째,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져서, 세상의 유혹에 져서 사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먼저 보면, 그들은 뭘 생각해요? 가장 먼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적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꼭 사람에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거를 나에게 모아줄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은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이 있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든지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라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목적으로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에요. 두 번째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슨 상이에요? 첫째, 영원한 구원이고, 둘째, 영원한 생명이고, 셋째,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이에요. 그냥.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상이 필요해요? 오늘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라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부분의 첫 부분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 더 달라고 부탁할 게 뭐가 있느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구원 이외에, 천국 이외에, 영원한 생명 이외에, 부활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왜? 그거면 충분한데, 그거면 모든 것인데, 그게 모든 것보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이외에 내가 뭘 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참된 크리스찬들은 뭘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즉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것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진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천국을 오매불망 그리며 오직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을,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보일 의도를 눈꽃만큼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영광을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막 광고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생색내고 광고하고 막 알리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외식하는 자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요, 그냥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7개의 화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리는데, 그들에게 모두 일곱 번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 위선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선자들을 싫어하시고 위선자들을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하면요, 위선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시커먼 거예요. 속은 새빨간 다른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속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기쳐서 이 사람을 빼먹으려고 하든, 이 사람을 어디 가서 감금해서 폭행하려고 하든, 겉으로 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목적이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 악을 그냥 내놔도 나쁜데 그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선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선이 너무나 팽배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무슨 이웃돕기를 하는데 왜 TV에 나가서 누가 얼마 냈니, 라디오에 그 명단을 쫙 부르고 신문에 명단이 쫙 나오고 뭐 무슨 회장이 얼마 냈니, 어디 회장이 얼마 냈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아니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요. 누가 뭐 얼마 냈니, 누가 뭐 11조를 냈니, 누가 무슨 헌금을 냈니, 누가 건축 헌금을 얼마를 냈니, 왜 그러냐고요. 어디 거기에 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는 게 있고, 그 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돈 많이 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목적과 방식, 이게 너무나 잘못됐어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 천국이라고 하는 상, 구원이라고 하는 상, 부활이라고 하는 상,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이 달라붙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카먼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 그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천국과 구원과 영생,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를 오매불망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기는데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돈을 똥으로 여기는데 돈을 나누어 주지 않겠어요? 좋은 데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한 데 쓰지 않겠냐고요. 그걸 막 여전히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건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써야지, 이렇게 하겠냐고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는
세상의 영광을 얻고 세상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뭐까지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지금 난 오늘 누구에게 이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1,000불 내가 도네이션 할 거니까 다들 와서 구경해 사진 찍고 이거 SNS에 좀 올려줘. 뭐 인스타그램에 뭐 카톡에 뭐 어디 또 어딥니까 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제가 뭐 했어요, 뭐 도와줬어요, 뭐 했어요. 나팔을 분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희화화해서 이렇게 과장적으로 약간 표현을 했죠.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눔으로써 선을 행한다면 첫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응?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지만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이 사람 뭐 가난해서 내가 도와준다. 뭐 어디가 뭐 어째서 내가 어떻게 해준다. 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냐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 아까? 위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아시게끔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돕는 거고, 그게 선행이고,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외식.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주하기까지 싫어하시는, 정죄하셨던 죄라고요. 그게 불의함이라고요. 아니, 불의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결론. 왜 이러한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크리스찬의 덕인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그런 걸 막 장려하고 도와라 하고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린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조차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챙길 수 있을 때 막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믿는 사람만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12 사도들과 함께, 이 훌륭한 삶을 살다가 그 크리스찬들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난 믿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을 거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이전에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만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좋지 무슨 죽어서 뭐 그거 뭐겠어. 뭐 그게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죽어서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나는 이 세상에 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의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살리라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전체 책을 보세요. 로마서 특히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자신을 희생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저가 네로가 내 왕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건지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황소에게 떠받쳐 죽고 밟혀 죽고 또는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고 사지가 찢겨져 죽고 그런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을 베푸는 거, 작은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 회사에서 내 일을 하는 거, 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막 헌금을 막 많이 하고 신문에 막 이름이 나고 교회 주보에 팍 나서 막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이상한 이런 무슨 차이나 칼라라고 합니까? 신부님들 입는 옷 그런 무슨 옛날에 대제사장 흉내 내듯이 그런 치렁치렁한 거 달고 다니고 그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추하게 만들죠. 보이려고 하잖아요, 남에게.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지. 네.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의이고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대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연말 연시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또는 따뜻한 잠자리 하나를 제공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왜 상을 잃으세요? 그 상이 얼마나 큰데 그 상을 잃지 않으려면 제대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이고 그 의가 의로운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에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정말 순수한 선행을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